네, 오늘 사도행전 이제 10장 뒷부분은요, 사도행전 전체 내용 가운데 어떤 큰 분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방인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지난주 내용 잠깐 우리가 복습하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 사도 베드로와 또 이방인 군대 장관 고넬료 각자에게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고넬료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죠? 환상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심으로 이제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에 내가 참 생명을 불어넣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이 주체가 돼서 행하던 모든 종교 행위들과 또한 구제와 같은 선행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에게 있었어요. 존재적인 결핍과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죠?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여러 손님들이 찾아오고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그 사건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셨죠. 그러면서 그의 유대적인 사고방식과 어떤 배타적인 시선을 깨뜨리셨습니다. 유대 정결법으로는 부정한 자로 여겨지던 무두장이 시몬까지는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포용할 수 있었는데 율법에 따라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방인들은 포용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친히 주님께서 그의 눈을 가리우던 그 들보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안에 있는 생명이 땅끝까지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두터운 껍질들을 제거하셨고요. 잘 보세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정말 다 깨진 줄 알았어요. 다 부서져서요, 이제는 아예 가루가 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에게 깨져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 제가 간증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밑바닥을 보게 하시면서 정말 이게 다 깨지고 부서졌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안에 깨지지 않는 이 두꺼운 껍질들이 여전히 많은 거예요. 아, 멀었구나. 주님 만날 그때까지 난 계속 깨져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저 목사가 도대체 뭐가 깨져야 되나 하는 눈초리로 이렇게 보시는데, 여러분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계속 깨지고 부서져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해하지도 묻지도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예요. 본질적으로요, 자기 사랑, 자기 보호, 자기 증명으로 꽉 차 있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담을 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 개입하세요.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또 그리스도가 아닌 부분들을 깎아내십니다. 왜요? 우리가 자녀니까요. 그리스도의 형상만 남을 때까지 그분의 사역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난주 봤듯이 놀라운 것은요,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이 서로 어우러지잖아요.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스케일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라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먼저 살펴보고요, 또 우리들의 만남, 상호작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와 뜻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난주 본문이 어떻게 끝났죠? 베드로가 자기 집에 방문한 그 고넬료의 사람들, 이방인들을 집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긴 여행을 떠나는 걸로 그렇게 끝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여행길에 요바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도 같이 동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24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고넬료가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을 많이 모아다가 집에서 베드로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때로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드디어 도착하고요, 그는 망설임 없이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베드로는 지금 계속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의 상식으로는 완전 금기시 되어 있던 일이었거든요. 이방인을 사람 취급 안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이 부정하게 될 만한 그 수많은 물건들과 음식들이 그 안에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정도 각오는 하고 긴 여행길을 올랐죠. 그래서 주저없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누구죠? 로마 대제국의 그 식민지 총독부 직속부대 장관이에요. 베드로는요, 식민 지배를 받는 그 피지배 민족 중에서도 저기 갈릴리 총구석에 사는 촌부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엎드리고 절을 해야 될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고넬료가 아니라요. 근데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부분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기 절하다 하는 그 단어가요, 경배하다, 예배하다 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 고넬료는요,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존재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온 메신저로 지금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경배하듯이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고넬료의 이 행위는요, 단순히 겸손을 표현하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진리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목마른지, 그리고 그 갈망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망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쨌든 가뜩이나 이방인들이 잔뜩 모여있는 모습 보고 베드로의 마음이 영 불편한 마당에 자기 앞에 이제 지체 높으신 분이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급하게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둘러봐도 이방인들이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아니, 베드로 인생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이니까 생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까놓고 얘기해서요, 자기가 오면 안 되는 자리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는 일이고, 그래서 지금 참 오기 싫었는데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왔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왔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방인들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거듭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 깨끗하게 하셨나요? 이게 주님의 신비에 담겨 있는 얘기인데,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모든 이방 민족에게까지 죄사함과 구원이 미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잉태되어 있던 그 교회 한 세 사람을 이미 낳으신 거예요. 지난주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 다시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삶을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는 삶을 사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항상 비난했거든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 이미지랑 좀 틀리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탐하지는 않았지만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항상 그 세리, 죄인, 소위 당시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집에 가서 함께 어울리며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죄인들이 누굴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율법을 따라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 봤던 무두장이 같이, 아니면 당시에 정말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살 길이 없어서 몸을 팔면서 사는 창녀들과 같이 부정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부정하게 여겨지거나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병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이요. 오늘날로 치면 그럴 것 같아요. 홈리스들, 중독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멸시받는 계층의 사람들도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리는 누구냐? 여러분 다 아시듯이 매국노예요. 매국노. 동족의 피를 빨아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요. 돈은 있는데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고 미움받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늘 이런 사람들과 어울러 다니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대화를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들의 집에 같이 머물면서 먹고 마시고 또 떠들고 웃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억눌린 자, 병든 자들이 있으면 치료해 주셨습니다. 배운 게 없어서 무지랭이 같은 이해도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셨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의 경계를 이미 넘으셨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본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복음서에 보면요,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내용은 안 나와요. 대신 뭐가 나오냐? 사마리아 여인과 교제하시는, 대화하시는 내용 나오고요. 요한복음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출신의 그 가나안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심한 말을 하신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특별히 마태복음 보면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거든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예언을 하십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방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대다수는 메시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들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도 행하지 않았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말씀하신 더 큰 일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끌어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묻죠. 무슨 일로 날 불렀냐? 고넬료는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천사가 이런 내용을 전해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제가 지난주 잠깐 언급했는데 오해하기 딱 좋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열심히 기도했고 또 구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방인 유력자인 그가 어떻게 알지도 못하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됐을까요? 피지배 민족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구제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이 전문적인 용어로 선행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할 자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인간이 주님을 먼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안에 나 하나님 진짜 만나고 싶어,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근데 믿겨지진 않는데 정말 믿고 싶다. 근데 이런 마음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너무 다행인 것은 이 약속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갈망을 주시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려내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고넬료를 찾아가서 갈망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작업을 하신 겁니다. 적대와 편견으로 닫힌 눈을 열어주셨고 이방인을 향한 그 마음의 벽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 일들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군말 없이 따라올 수 있었던 거고요. 베드로가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고넬료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유대인이 자기 집에 처음 들어오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섰느니라. 말씀을 받는 고넬료의 태도, 그 친구들의 태도가 어떠한지 잘 보십시오. 자신들이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할 때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고넬료 식구들과 친구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믿겨지고요. 그리고 믿겨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다 졸음을 깨시고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고넬료의 말에 베드로가 이렇게 감탄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는 외모도 중요하지 않고 지위, 신분, 내가 유대인이냐, 선택받았냐, 이방인이냐 이런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답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대요. 그럼 뭐를 보실까요?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그가 찾아오셔서 바꿔주신 그 중심을 보십니다. 고넬료의 어떤 경건한 행위들을 보고 보상하셨을까요? 너 기도 열심히 하니까, 너 구제 잘하니까 내가 이제 복을 내려주마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고넬료 안에 있는 그 중심, 그 겸손한 마음, 험불한 마음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보셨던 것이죠. 식민지 백성의 그 신을 받아들이는 그 험불한 마음이 있었어요. 착취의 대상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구제하는 자기 부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촌부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는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고넬료는 마음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심령에 자신의 어떤 존재적인 그 결핍과 그 죄에 대한 애통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자들이에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자들.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가 그 입을 열어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합니다. 길죠. 성경에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림자가 아닌 이제 실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이어서 복음의 진수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요. 우리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리스도 부활하신 후에 같이 먹고 마셨다고 우리는 그 증인이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요 유대인만을 위한 증인에서 이제는 모든 이방 민족을 향한 증인으로 지금 우뚝 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 지금 베드로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땅끝 증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땅끝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미리 환상도 보여주신 것이고 음성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안에는 그 생명이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그 편견과 그 고집과 또 유대주의라는 단단한 껍질이 깨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깨뜨리신 거예요. 이제 복음이 흘러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소망이 없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도 없던 이방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고넬료에게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흘러가요. 하나님을 믿었던 자였어요. 고넬료는요. 또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토록 애썼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직도 구원이 필요한 자가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할례가 베풀어집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주인 돼서 목이 곧은 채 살아오던 그 단단한 마음 거죽이 벗겨져 나가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주님께 온전히 매어가는 의존자의 삶이 열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죄사함을 선포하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봐야 고넬료는 죄인이었어요. 고쳐 쓸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단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옛 자아가 죽어나가야만 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전도하러 보면 그런 분 많잖아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내가 죄인인 거는 인정은 하겠는데 죽일 만큼 그 정도 죄인은 아니다. 남에게 피해도 안 줬고 법도 잘 지켰고 또 되도록 착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내가 왜 죽어나가야 될 죄인이자 그런 존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요, 사형에 해당할 정도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죄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분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자기 사랑으로부터 나는 내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존재적인 죄인이에요.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습니까?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을 정도로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이제 복음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 존재적인 결핍과 이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안에서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신다 하는 그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이 믿겨진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믿음이 실체가 되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다시 말해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에요. 말씀이 믿겨진 모든 사람들을 강력하게 성령이 덮으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잠도 깰 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잘 보세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고,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처럼 말씀이 들려지고요, 그 말씀이 믿겨질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를 본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네, 이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놀라다는 단어가 뭐냐면 제정신을 잃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정신이 나갈 정도로 경악을 한 겁니다. 뭐 이방인한테 성령이 내릴 수도 있지,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충격까지 받나 싶으시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에게는요,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야,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무슨 일이요? 자신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일이요.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어졌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눈앞에 이루어진 겁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주님께서 그를 어디로 이끌어 가셨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이 실제가 되는 자리로, 그 복음이 가장 버려졌다고 하는 사람들, 인간으로 취급도 못 받던 이방인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그 자리로 주님 이끄셨어요. 그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핵심이 뭐죠? 십자가예요. 복음이고 그리스도 생명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의 깨어짐을 통해서 흘러갔어요.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주님은 그와 함께한 자들을 어디로 이끄셨나요?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증명이라는 그 자아의 감옥에서 끄집어내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내시는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자신들에게 실제가 되어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여기서도 핵심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부활이에요.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찾아오셔서 여러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빚으시며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요, 그리스도께로 끌고 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가 연합하는 그 자리로, 그리고 내가 죽고 그의 생명이 내 안에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해 거듭나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세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그 생명이 내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게 되어 나의 깨어짐과 부서짐을 통해서 복음 없으면 살 수 없는 영혼들에게 흘러갑니다. 생명수의 강가에 수많은 나무들이 자라듯이 복음이 그들을 살리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세요.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고 생명이에요. 기독교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과 부활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입니다. 초반에 제가 탄자니아에서 깨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된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제 얘기를 해드리면, 저의 존재적인 가난을 고백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겁니다 하고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먼저 저를 살리셨고요. 그리고 저를 이끌어 가셨는데, 어디로 이끌어 가셨냐면 그 아프리카 땅에서도, 그 가난한 땅에서도 가장 멸시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사는 자리로 저를 이끄셨어요. 그 모슬렘 남편에게 에이즈를 옮아서요, HIV 복균자로 살아가는 나이든 어떤 아주머니를 만나게 하셨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바이러스를 옮아서 에이즈 환자로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운막 같은 집에 저를 인도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제가 처음 그 가정에 갔을 때 그 모녀가 뭘 하고 생계를 유지했냐면 쓰레기를 줍고 다녔습니다. 근데 입에 풀칠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가난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몹쓸병에 걸린 것도 마을 주민이 다 알지만 그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은 내가 교회에 가서, 여기 돈으로 말하면 100원, 200원 헌금을 하면 앞에서 그거를 액수를 읽고 그렇게 모욕을 주는데 너무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로 저를 이끄시고 그 가정, 그 영혼들을 끌어안으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마을에 교회를 좀 세워주십시오. 교회 가고 싶어도 은근히 배척당하고 또 무시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한마디에 제가 신학도 시작하기 전이거든요. 평신도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자녀, 똑같은 이름을 가진 한 자녀를 만나게 했는데, 어렸을 적에 갑자기 중증 소아마비가 왔어요. 그 후유증으로 온몸이 뒤틀려가지고 굳어버려서 입도 자기 스스로 못 여는 자매였습니다. 한 20대 초반의 자매였는데, 제가 찾아가서 한두 평 되는 남짓의 이제 컴컴한 방에 침대에 이제 누워 있는데 파리가 자꾸 얼굴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리를 쫓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태어나서 정말 인간다운 삶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이 자매가 이렇게 그냥 죽는다면, 그래서 혹시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불쌍한가. 신학적으로 이 부분은 논란이 많아서 저는 잘 몰라요. 중증 장애인들이
어떻게 어떤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스스로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긍휼함을 베풀어 주실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모르니까, 그 어머니가 모슬렘이었거든요. 모르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이보다 더 불쌍한 인생은 어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시작할 것이고 매주일 아침에 차를 몰고 와서 너를 태워다가 같이 교회에 데려다 줄게. 같이 예배하자. 그렇게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다른 에이즈 걸린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고요. 장애인들이 오고 또 고아와 과부들, 독거노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아프리카 땅에서 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빈민 마을 한복판에 멸시받고 소외받는 자들의 모인 지극히 작은 자들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가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헌금도 변변치 않지만 모두 십자가와 보혈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이 너무 커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서 뛰는 그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아버지의 소원이고 꿈이셨어요. 저는 주님께서 복음으로 각각의 영혼들을 만지시고 또 가정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그 에이즈 걸린 모녀 그 파리다 집만 해도요, 모슬렘 가족 구성원 모두를 구원해 주셨어요. 큰 딸을 교사대학에 보내게 하셔서 저희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살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개척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그런 가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보잘것없는 삶 속에서 우리 주님 일하십니다. 우리의 그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그분이 개입하세요.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분의 소원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한 그 아들을 그분은 높이세요. 여러분, 모든 빛이 딱 돋보기를 딱 놓으면 한 점에 딱 모이잖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구약과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의 초점으로 모으면 어디로 모이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가장 영광 받으시도록 나의 이 존재와 나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교회만 봐도 우리가 성정이 얼마나 다 다릅니까? 살아온 삶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또 믿음의 색깔까지 달라요. 단계도 다릅니다. 성숙도도 다 달라요. 근데 각자에게요, 하나님께서 딱 맞는 눈높이 맞춤형 과외로 일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 정금같이 나올 때까지 그분의 사역은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우리 각자의 삶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연결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똑똑히 봤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소위 입이 쩍 벌어지는 대단하고 화려한 일은 아닐지 몰라요. 그렇지만 대신 지극히 작은 자들, 복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준비시킨 자들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 똑똑히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실 거예요. 뭘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깨어짐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가 높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랑 때문에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내 모든 죄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우리가 목청껏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망 권세에 박살내시고 내 안에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후에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악월 골짜기라도,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따르겠습니다. 저희 믿음 없음을 주는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사막에 샘물 내시고 광야에 생명수의 강을 터뜨리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함께 이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